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잇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시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결단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그 물음을 우리는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꼭 있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무관심한 경우, 이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와 물과 같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필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서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을에 있는 것이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없어도 그뿐일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명성이라든지 재물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애도 쓰면서 또 가끔씩 보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이 물이라든지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저는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요, 철새라든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길가에 널려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귀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문득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우리 신앙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 자체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얼마만큼 순전히 보존하여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권능을 믿고 또 그와 같은 믿음에 따르는 이와 같은 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모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사실들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한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그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실제 진실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오직 다음에 두 가지 결론적인 사실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 바로 진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거나 오직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가 그대로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짓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확률은 50%대 50%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 바로 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땅히 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정말로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가능성 경우가 또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50%의 경우.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의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라는 그분이 지금은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서를 쓰고 있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모를 하고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요, 이런 거짓 증언에 속아 넘어가 있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한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들이라는 같은 결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가 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와 같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분은 지금 과연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일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것은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역사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고 사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한 말은 바로 도둑놈의 말이 될 것이고 사기꾼의 말은 바로 사기꾼의 말인 것일 뿐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한 괴이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를 가리켜서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장 큰 사기꾼이고 가장 큰 이 거짓말장애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인이라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 진리와 진실에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때까지 존재하는 수백억 만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겨우 4분만이 꼽힐 뿐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같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4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일 믿지 아니하면서도 그분을 여전히 성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가장 큰 거짓과 가장 큰 사기에서 가장 위대한 선이 나온다는 이 같은 모순된 결과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선은 선에서만 나옵니다. 거짓에서는 결단코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그들 스스로의 모순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가 아닌데 어째서 그가 4대 성인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큰 거짓과 가장 큰 사기에서 결국은 가장 위대한 선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니, 결국 이 세상에서요 무슨 윤리니 도덕이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애써 참으며 인내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가장 큰 사기를 잘 치면은 가장 큰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세는 기준 단위로서 AD와 BC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AD, Anno Domini, Before Christ.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인 것입니까? 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공산권에 있어서는 그들이 내세우는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을 하든지요, 또는 전 세계를 휘둘러 대었던 히틀러는 왜 여기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이 역사를 장악하시사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신비, 바로 그 신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AD, BC를 쓰고 있던 이 사실,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공모를 하여서 지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되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들이 모두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증언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한 그 증언이 거짓말로 공모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과연 순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이것은 가장 큰 공포요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손을 들어보려 맙니다. 여러분,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지동설을 믿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삼척 동자를 할지라도요, 이 지구가 둥글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참이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진리를 주장을 하였지만은 갈릴리라는 이 사람 죽음 앞에서요, 바로 이 진리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인 것이죠. 진리임을 확신하면서도 그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꾸며낸 이 거짓을 위하여서 과연 우리 인간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결단코 용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인 16절에 보게 되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정도로 죽음의 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을 잡으려 하는 이 같은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었을 때 그런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질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들 비겁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용감한 순교자가 모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이 신앙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인내서 주님이 부활을 하셨으니 이제 나도 분명히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같은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 바로 이것을 우리로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천치들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짓임을 몰라서에 속아서 이렇게 일요일 공휴일 날 모든 사람이 놀러 갈 수 있는 시간, 우리 모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시간도 바치고, 그리고 또 헌금한다면서 물질도 바치고,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바치고 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한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이 바보 같은 이 집단들이 2000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건재하고요,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주도하여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째서 그 찬란했던 헬라의 그 철학이나 사상, 그 다양한 모든 세계의 문명들을 뚫고 들어가서 전 세계에 퍼지고 지금까지 유지하며 주장하며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까? 게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 문명이 창출해낸 이와 같은 문명이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우매한 자들로부터요 가장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라는 이 문명이 탄생될 수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요 위대한 철학이, 위대한 신학이, 위대한 예술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바보 천치들 속에서요. 결국은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와 이 현실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 문명 솔개에 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이 존재 자체 그대로 부인해버리지 아니하는 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인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 이 사실이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 훗날의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 같은 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과 이 마르다의 대답, 이 둘 사이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마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마지막 날 그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지금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 되신다는 사실 아직 믿고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평소에 보았던 사람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곧 와 주시기를 사람을 보내서 청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분명히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죽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만이다, 끝이다, 어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불렀을 때 그때 곧장 달려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를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르다, 믿기는 하였지만은 지금의 사실로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같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마르다를 위해서 많은 제자들, 예수는 알기를 알았지만은요, 그러나 그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은 그가 지금 사망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더 유하시고요, 그래서 그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여기에 당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시체가 되어서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예수가 그때에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였지만은
그러나 막상 무덤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돌을 굴러 옮겨라 하시자 이 시체가 이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였겠습니까? 모두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어떤 먼 훗날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이것을 믿고 또 깨닫고 있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늘 고백하고 있지만은 교회 나오고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는 있지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바로 자신의 현재의 삶의 현실과 연관시켜서 살아가며 나의 모든 이 삶을 순전히 주님께 우리가 승복시키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이들과 똑같은 태도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미지근한 믿음의 태도를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무덤 앞에 서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의 뜻, 이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정말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단코요 저 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죽어도 살고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자신은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죽도록 지음받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형상이 이 사탄의 권세에 우리 인간이 굴복함으로써 깨트려져 버렸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은요 하찮은 일에도 절망하게 만들고요, 신경질 부리게 만들어버리고 화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참 질시하게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를 오만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식욕을 잃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잠 못 이루기도 만들고 우리의 속병을 앓기도 만들고요, 빈번하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섭섭한 감정도 우리에게 갖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허영심을 부리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들의 얘기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바로 사탄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게 하는 이것은 내 힘으로는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 믿음으로서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기는 이 믿음을 갖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되신다는 것은 결단코 마라다의 생각과 같이 먼 훗날 그 어때 이루어지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 있게 되지는 이 모든 사탄의 얽매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받아들이느냐, 나의 모든 삶의 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부활의 기쁨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낙심과 허탈에 빠져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그 미지가능한 이와 같은 신앙에 우리 주님 통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결단코 슬퍼했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우는 바로 그 자체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바로 직전에 개역 성경 번역에 보면은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들의 부활이요 생명이건만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요 그저 울며 슬퍼만 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사탄의 그 권세의 얽매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바로 그들을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내가 승리하는 부활을 한다,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무덤 앞에 서시고 크게 그 무덤을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주님의 이 부르심이 오늘의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시면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나오너라.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혹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기적을 늘 보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나의 이 삶, 나의 이 생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시지만은 혹시 죽음의 얽매이는 권세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속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허영과 질투심, 이기와 오만과 좌절감, 실패감, 화내는 것, 다투는 것, 섭섭함을 느끼는 것,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 이기적인 것, 이게 다 마귀의 권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시고 통분해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 이 같은 믿음의 결단, 이것은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무덤을 막는 이 돌문을 옮기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문을 밀어 옮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무덤을 막은 이 빗물, 이 돌문
옮기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든지 그 시체가 썩었든지 냄새가 나든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상관하고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단순히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수위에 감싸있든지 나의 수직이 배로 묶어져 있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든지 나의 형편, 내 자신이 어떤 결정과 잘못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살리시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그저 나가기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더 이상 슬픔도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주께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권세에서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부활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감사는 따라서 늘 찬양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찬양하기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사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여러 상막에 얽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기도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짜증도 미움도 시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부활한 자가 갖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부활의 시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온전히 소유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기이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의 성령이 늘 지켜주셔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서 이제가 내가 승리함을, 부활로 살아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